한 번 더, 한 번 더. 당신은 보면 볼수록 멋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인사하면 상대방이 멋있고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멋있게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멋있는 겁니다. 자기 인격이 성숙하지 않으면 남들이 멋있게 절대로 안 보여요. 자기 인격이 성숙된 사람은 남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성숙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항상 남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상대방이 뛰어나고 멋있어도 절대로 멋있게 안 보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멋져 보인다라는 것은 그분이 멋져서도 그러겠지만 그렇게 보이는 당사자의 인격이 굉장히 성숙된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 좋은 말들로 늘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의 석유로 갑부가 된 아주 의리의리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목사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신방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목적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자기가 성공했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좀 알아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맛있는 식사, 의리의리한 식사도 하고,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는 그 석유로 인해서 갑부가 된 그분하고 목사님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깐만 목사님 저를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손에 커피를 들고 그 부자를 따라간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동쪽으로 난 창문에 커튼을 쫙 여니까, 이야, 세상에 그 동쪽 편에 저 멀리까지 석유를 캐내는 그 정유탑이 막 딱 줄지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가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보이십니까? 저렇게 세워진 저 탑들이 다 석유를 기름을 캐내는 탑들입니다. 제가 빈손으로 40년 전에 이곳으로 왔는데 내가 저 석유들을 다 개발하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겁니다. 목사님 봐도 대단한 거죠. 정유탑 2개만 해도 부자라 소리 듣고도 남는다는데. 그러더니 다시 서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서편의 커튼도 쫙 땡기는, 서쪽에 커튼이 쫙 열리는데 서편에는 초원이 말해요. 초원이, 푸른 초원이 쫙 펼쳐지는데 그 초원 위에는 수많은 양떼들이 개미떼처럼 풀을 뜯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제 목장입니다. 자기 목장이 서편 쪽에는 초원으로 쫙. 목사님이 그냥 가슴이 목사님 벅차죠. 그 부자가 하는 말에, 목사님 다 보이죠. 이것도 내 것입니다. 이것도 내 것입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대단하다는 걸 느꼈지만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 부자가 이제는 남쪽으로 가더니 남쪽에 또 버튼을 누르니까 커튼이 쫙 열리는데 남쪽에는 골프장이 말해요. 골프장이 쫙. 그러면서 그 부자가 하는 말이, 이거는 내 개인 소유의 골프장입니다. 자기만 치는 골프장이래. 자기만 치면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자기만 치는 골프장. 자기 개인 소유의 골프장이라고. 그리고는 이제는 남은 북쪽으로 이동하더니 역시 커튼을 젖히자 북쪽에는 아주 높은 빌딩들이 서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거는 일반 아파트가 아니고 다들 호화스러운 호텔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보이시죠? 이쪽 편에 펼쳐지는 저 건물들은 다, 저 호텔들은 다
내 겁니다. 내 겁니다. 이만하면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런데 목사님이 야, 대단합니다. 정말 당신은 훌륭합니다.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해줄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그 소리를 다 이제 동서남북을 다 보고 난 뒤에 목사님이 커피잔을 옮기시더니 오른쪽 발로 그 부자 옆에 역시 커피잔을 들고 서 있는 그 부자의 어깨를 두둑거리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런데 저 위를 한번 보세요. 저 하늘에는 당신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동서남북은 다 당신의 건데 저 하늘 위에는 당신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부자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충격을. 그런데 저 위를 보세요. 저 하늘에는 당신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단한 부자인 줄 알았는데, 부족함 없는 줄로 알았는데, 저 하늘 위에는 자기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충격을 먹고요. 이 부자의 삶이 달라졌대. 저 위에 보세요. 저 위를 보세요. 저 하늘에는 당신의 것이 무엇이 있나요? 저 위를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의 부자는 아니지만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뭐 다들 그런 불만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여기저기는 없다 하더라도 동서남북 다 돌아봐도 내 것은 별로 안 보인다 하더라도 저 하늘 위에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소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텍사스의 그 석유 회사 그 사장 회장보다도 더 복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믿음의 일꾼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6절부터입니다. 오늘 6절부터. 지난번에 1절에서 5절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요. 6절부터의 내용은 뭔가 하니까 믿음의 일꾼 된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을 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시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시오. 물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당사자는 누구인가 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던 제자이고 영적인 아들인 누구이겠습니까? 디모데예요.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사장에 들어와서는 너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좋은 뭐가 되라고? 일꾼이 되라고. 다시 한번 너는 뭐가 되라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동쪽에도 네 것, 서쪽에도 네 것, 남쪽에도 네 것, 북쪽에도 네 것. 네 것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런 것으로 교훈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세 가지. 해야 할 일 세 가지. 첫 번째는요, 6절을 봅니다.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됐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마하면 깨우치면. 자,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해야 할 첫 번째는 뭐냐? 깨우치는 것이다. 깨우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좋은 일꾼으로서 해야 할 일 뭐가 있냐? 자, 6절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그게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 밑줄을 다 끊어서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러니까 사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는 바는 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라? 좋은 일꾼이 되어라.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깨우쳐라는 거예요. 깨우치는 것. 두 번째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뭐냐? 버리고 연단하라는 거죠. 자, 뭘 버리라 그랬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버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말하라는 것입니까? 연단해라. 연단해라. 버리고 연단해라. 버릴 것은 뭡니까? 허탄한 신화, 망령된 거 이런 거 버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바로 뭡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해라? 연단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고 싶습니까? 하늘에는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 땅에는 다 있는데 하늘에 없는 삶, 복된 삶 아닙니다. 이 땅에 없어도 하늘에 있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럼 하늘에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깨우치는 일을 하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한다. 버릴 것은 뭐다? 망령된 거, 허탄한 신화 버리고 뭐에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마라. 연단하는 거.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정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로 11절로 내려갑니다. 11절. 자,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말아 가르치라. 세 번째 해야 될 것, 가르치는 일이에요. 가르치는 일. 어떤 일이다? 가르치는 일이다. 13절에도 내려가서 봅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뭐해라? 전념해라. 그래 부지런히 많은 삶을 살아라. 가르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되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좋은 일꾼이 뭐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되나요? 그럼 이거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목사님, 이거는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디모데에게 주셨지만 오늘 저녁에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님이, 바울이 여러분들이 바로 디모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하라? 깨우치는 것 하라. 두 번째는 뭐 하라? 버릴 것 버리고 네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마도록 해라. 연단하도록 해라. 세 번째는 뭐 해라?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자, 그럼 구체적으로 깨우친다는 것이 뭐냐? 깨우친다는 게 뭐냐? 이 깨우친다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체험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체험하면서 깨닫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깨우치는 거예요. 내가 나이 있는 지식으로 가르쳐 심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당사자가 스스로 체험을 통해서 마도록 하는 거, 알게 깨닫게 되도록 하는 거, 깨우치도록 하는 거. 그게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치는 것하고 가르치는 것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으면 아까 하나에 포함시켰겠죠. 가르치는 것하고 깨우치는 것하고는 같은 것이 아니다. 가르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내가 일일이 말을 통해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주체입니다. 내가 주체로 되어서 그 사람이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배움을 받는 그 학생이 스스로 체험해서 뭐 하는 것? 이해하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 그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까요? 자, 여기에 호롱불이 있습니다. 요 사이 아이들은 아마 호롱불이 뭔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호롱불 이제 이렇게 추워지고 날이 짧아지고 하면 전기 안 들어가면 밤 되면 뭐를 피워요? 석유 부어가지고 거기에 심지 꼽아서 호롱불 켜죠. 호롱불. 오로지 그 호롱불 하나에 의존을 하게 돼요. 옛날에 정말 기름 한 병도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렇죠? 지금이야 뭐 그냥 펑펑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이지만 기름 펑펑 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만 호롱불에 고 들어가는 기름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 늘 기름도 없어가지고 옛날에 관소를 갖다 피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호롱불에 기름을 넣어서 호롱불 켜면 우리 어릴 때 보면 막 은근은근 가가지고 밤에 불이라고 하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막 기 다닐 때 막 기고 할 때 막 그냥 덮치잖아요. 왜요? 불꽃을 보고 신기하니까. 그러면은 난리가 나죠. 그러면 화재 나요 안 나요? 호롱에 담겨있던 기름이 쭉 빠져버리고 그럼 거기에 불이 옮겨 붙게 되고 시골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콘크리트 뭡니까 벽돌 가지고 집을 짓지 않고 흙으로 쌓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신문지 갖다 바르고 비료포대기 갖다 발라놓고 거기에다 고구마 가마에 갖다 해놓고 거기에 쌀자루 있고 뭐 메주도 있고 천장에는 그냥 썩가래가 그대로 있고 위에는 초가래죠. 불 옮겨 붙으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어린 아이지만은 불로 엉금엉금 가가지고 호롱불을 덮치려고 그러면은 그 옆에 엄마가 잘한다 그래라 이럽니까? 어린 아이지만 큰일 난다 이놈 자식아 좀 해! 막 이렇게 야단치는 거. 그렇다고 아이가 야단친다고 안 합니까? 하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엄마는 그 아이에게 물론 이제 다급한 게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지혜로운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호롱불을 딱 근데 아이가 점점 가까이 가게 되면 딱 안아가지고 손가락을 하나 딱 집어가지고는 어디로 갖다 대요? 불에 갖다 대요. 그럼 아이가 어때요? 하고 이러잖아요. 한번 그래 놓으면 아이가 불로 가서 막 끌어당긴다 안 당겼나? 안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호롱불에 손가락을 갖다 대게 해서 아이가 뜨겁다라는 걸 느끼고 겁을 먹고 다시는 호롱에 손을 대지 않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뭐 하는 겁니까? 깨닫게 하는 거.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자, 방금 제가 이제 가르치는 건 어떠냐? 얘야, 호롱을 넘어뜨리면은 기름이 쏟아져. 기름에는 불이 붙으면 확 번지는 거야. 그러면 초가집이 타. 이 겨울에 우리가 살 집도 없어지게 돼. 그러니까 너 호롱에 손대지 마. 알겠어? 막 이렇게 말로 가르치는 거. 호롱에 손을 대면 안 된다라는 거를 오로지 뭐로만 의존해요? 말로만 해가지고 깨닫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행위. 그것은 어떤 것이다? 가르치는 것이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13절에 그런데 보면은 13절에 한번 볼까요?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뭐하라 그랬나요? 전념해라.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너는 이 일에 전념하도록 해. 자, 전념이라는 말은 전부의 생각을 하라 이 말이죠. 맞죠? 그러면 전부 그 생각만 하게 되면 다른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전념하라는 말은 그 일에만 생각하고 다른 데는 생각할 겨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에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뭐 하도록 해라? 전념하도록 해라.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 가면 돈을 많이 벌겠나? 어디 가면 좀 편해지겠나?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좋은 일꾼이 되어지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지려고 하면 오로지 이 일에만 전념해라. 그 일이 바로 뭐였습니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됐습니까?
됐나요? 복을 받아라 해야 여러분들은 아멘이 되겠는데 이런 거 하러 가는 게 관심이 없어. 그냥 안 하고 막 그냥 잘 되기만을 기대하는 그런 바람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돼요. 자, 눈에 보이는 복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복 아닙니까?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혀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만 막 사로잡혀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 아닙니까? 복이라고 느껴지거든. 제발 좀 아멘 좀 해보이소. 아랫게 월요일 날 연합 부흥회 갔더니 교인들이 아멘 소리 잘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 몇 분들은요 아주 못마땅해서 연합 집회에 왜 이런 설교가 있어야 되나 막 그냥 못마땅해서 막 듣기는 좋도록 설교를 하더라고. 듣기는 그 설교가 얼마나 위험한 설교였는지는 뭐 신학을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알아요. 알레고리적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레고리적. 너무나 위험한 설교. 그래서 못내 아쉽고 좀 후회가 되고 그래도 축복받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교인들은 아멘 소리를 먹고 나오고 또 교훈되는 이야기들도 막 하고 하니까 듣기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은혜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 알아야 합니다. 이단들의 모임에도요 가면 은혜가 있어요. 깨닫는 게 있어요. 고개가 끄트러지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가서 앉아가지고 은혜 받을 겁니까?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다. 자, 가르치는 것과 권하는 것과 뭐 하는 일에 전념해라. 읽는 일에 전념해라. 오로지 목회자로서 이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목회자이지 않냐? 너는 나이가 어려. 그러니까 다른 일에 너 신경 쓰지 마.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네가 해야 될 거는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까지. 그 앞에 말들을 빠뜨리면 안 되겠죠. 그죠? 내가 이를 때까지. 12절,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됐습니까? 내가 이를 때까지. 여기 물론 바울이에요. 바울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현장에 올 때까지. 그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여기지면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념해야 될 것, 전념해야 될 것 뭐라고요? 뭐라고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뭐 하도록 해야 한다? 전념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어떤 일꾼이 된다? 좋은 일꾼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가르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가르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잘하려고 하면 읽는 것을 네가 또 뭐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네 훈련을 잘해야 돼. 네 개인의 훈련. 네가 읽어가지고 네 속에 채워진 것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 권할 말이 있고 그래야 가르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이 다른 일에 바빠가지고 성경을 안 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 안 한다. 그럼 뭘 가지고 권할 겁니까? 세상 공식 가지고, 세상 철학 가지고, 세상 그 사건들 거기에서 주어지는 깨달은 바 그런 것으로 가르칠 것입니까? 권할 것입니까? 그래가지고는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요. 뭐가 있어? 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 그것을 읽는 일을 네가 전념해야 돼. 성경 읽는 일에 전념해야 돼. 다른 것에 전념하면 안 돼. 다른 일들도 부지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멀리 있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성경 읽는 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본문에서
전념, 전심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쓰고 있어요. 한 번 더 볼까요? 전념하라 그랬고요. 15절로 가서 봐요. 15절에 이 모든 일에 뭐가 나와요? 전심 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뭐하도록 해라. 나타나게 하라. 뭐함을 나타내라 그랬어요? 성숙함을. 그러니까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절대로 게을러서는 안 돼. 절대로 엉뚱한 일에 바빠서 안 돼.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사모하고 읽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 깨닫기 위해서 배우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그래야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경건에 이르도록 아까 뭐 하라 그랬나요? 자신을 연단해라. 이걸 제가 두 번째 해야 되는데 왜 순서를 바꾸는 거 아닐까? 아까 깨닫게 하는 것과 가르치라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깨닫게 하는 일, 깨우치게 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습니까? 좋은 일꾼이, 그리스도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세 가지. 첫 번째 뭐였나요? 깨우치는 것. 두 번째는 뭐였나요? 버리고 허탄한 신화 버리고 망령된 것 버리고 오로지 뭐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뭐하라 그랬나요? 연단해라. 그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 뭐 하라는 것이었습니까? 가르치라. 그래서 이제 첫 번째와 가르치라는 것, 깨우치게 하라는 것과 가르치라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하나 남았죠? 버릴 것 버리고 연단해라 라는 건 몇 절이 있었나요? 그게 7절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단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거기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게 뭐냐? 지난번에 망령이라는 말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망령 그리고 허탄한 신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들의 사상이에요. 이단들의 사상, 이단들의 가르침.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으로 화제거리를 삼지 마라 이거예요. 이단들의 가르침으로 무엇을 삼지 말아라? 화제거리를 삼지 말아라. 그런 것은 화제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버스를 타고 교회로 오실 때나 돌아가실 때나 명심하십시오. 버스 안에서 화제거리로 삼아야 될 것 아닌 것을 가지고 화제거리로 삼으면 안 돼요. 버스 타가지고 시험 들어요. 교회들마다 되게 문제가 발생되는 게 주방에서 많이 문제가 찬양대에서 문제 많이 발생된다. 그리고 그 교회 오는 그 차 안에서 많은 시험 드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은혜 받은 좋은 이야기 해야지. 일주일 만에 만나고 3일 만에 만났으면 서로 반갑고 그렇게 만나야지. 왜 교회 그 버스 안에서 그냥 엉뚱한 흉이나 보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그래요? 오늘 교회 안에서 있었던 좋은 이야기들 돌아가면서 나누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었던 안 좋은 이야기, 그 부분적인 그 이야기를 가지고 버스 안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화제거리를 삼으면 거기 탄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집착해버리잖아요. 아주 나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라 해도 우리 입이 10,000개라도 수억 개라도 모자라는데 좋은 말 하려고 해도 다 모자라는데 뭐 때문에 이단의 사상, 이단의 가르침에 화제거리를 삼아가지고 그것을 왜 입에 담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 말은 그때 당시 영지주의, 그노시스트라고 그래요. 그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의 말씀은 제쳐두고 거짓된 가르침, 허탄한 신화, 내용도 없고 신화, 그야말로 신화와 같은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왜 화제거리를 삼냐?
그런 것은 움켜쥐고 이슈 그거를 일원화하고 문제화해가지고 다루어야 될 문제다. 아니면 버려야 될 문제다. 뭐라 그랬나요? 다루라 그랬나요? 버리라 그랬나요? 버리고. 망령되고 헛하는 신화를 뭐하고? 버리고. 쓸데없는 것, 부질없는 것, 그 버스 안에 싣고 다니지 말아요. 안 그래도 기름값 비싼데. 다 뭐하고 타요? 버리고 타요. 아시겠어요? 신령한 몸 가지고 타요. 제발 아멘 좀 하세요. 이러니까 또 어떤 사람 나 버스 안 타는데요. 또 욕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든 안 타든 헛하는 신화 버려야 돼. 알겠나요? 망령된 말들, 생각들, 그런 일들 다 버려야 돼. 그거는 우리가 절대로 입에 담아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룰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안 좋은 이야기 다룰 필요가 없어요. 지난번에 안 좋은 이야기 먼저 듣게 되면은 실수한다 그랬죠? 안 좋은 이야기는 차라리 안 듣는 게 그게 뭐라고요? 복이다. 이야기 안 했나요, 제가? 피츠버그 대학에 수학과 오래도록 수학 가르치던 교수 그 이야기 했죠? 그분이 아인슈타인도 못 푼 수학 문제를 어떻게 풀게 됐다고요? 한 30년 전에 설교한 거라서 뭐 까마득히 안 되겠죠. 그분이 아인슈타인도 풀지 못한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거는 그 시험 문제를 출제한 교수의 앞에 이거는 아인슈타인도 못 푼 문제야 라는 그 말을 다른 학생들은 들었고, 그리고 이분은 지각을 해가지고 그 소리를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교수가 지각한 그 학생에게 이건 아인슈타인도 못 푼 문제야, 그 말을 해줬다 못 해줬다? 안 해줬다. 그래 집에 가서 그 말 들었다면 이분도 안 풀었을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못 푼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겠어? 안 풀었을 거예요. 근데 지각을 그런 면에서 보면 지각도 간간히 한 번씩 해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지각은 잘한 거 아닙니까? 지각을 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못 들었고 그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노력한 막 머리를 수군 싸매고 풀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해냈어요? 안 해냈어요?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버스 안에서 은혜 받지 못할 그런 이야기 확 해버리면 그날 와서 예배 은혜 안 됩니다. 설교가 귀에 안 들어요. 좋은 말은 항상 쉽게 잊혀지도록 되어 있고요. 안 좋은 말은 새기도록 해요. 왜요? 마귀가 우리에게 연막 전술을 다 펴놨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우리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심령을 다 드러났어요. 원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몸에 빼여져 있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도 그러고 가정은혜도 그러고 노예 안에도 그러고 누가 있어야 돼요? 어른이 있어야 돼요. 요새 어른이 있어요 없어요? 어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욕탕에도 가보면은요 아이들이 막 개판입니다. 이게 개가 목욕하는 곳은 아닌데 개판은 막 그냥 탕 속에 막 새끼들 막 그냥 큰 소리 해서 하죠. 그래도 누구 하나 그 아이들한테 뭐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그런데요 진짜 말빨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딱 한마디 말하니까요 목욕탕 전체에 막 그냥 진짜 찬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짱해지더라고요. 야 저 사람이 누굴까 하고 딱 봤더니 앞뒤로 막 용대가리가 막 온몸에 목 밑에 여기서부터 발목까지 문신한 사람이야. 야 임마! 딱 하네. 아이고야 전부 다 때로 문신한 사람이 한 번씩 들어올만 하더라고요. 지금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그래서 노예 안에도 막 시끄럽고 젊은 사람들 막 들어갈 때 어르신 목사님이 다 나다. 어허 그게 아니네. 딱 한마디 하면 조용하게 될 수 있는 어른이 있어야 돼. 집 안에도 어른이 있어야 돼요. 버스 안에도 좀 어른이 있어야 돼. 그런 소리 했었는 거 아니야? 딱 한마디 해주면 다 소대질 수 있는 그런 거.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전부 다 자기 이 개인주의예요. 모두가 다 자기 할 말 다 하고요.
자기 주장 다 하고 자기 생각 다 필요하고 그런 세상이 됐어요. 개인주의는. 왜 내가 말 못해야 되는데 왜? 막 그리 달라들어요. 이러다 보니까 더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더니 그렇게 개인 주장 다 하면 정말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 줄 알았더니 눌린 자가 없고 모두가 다 평등한 세상이 되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불안하잖아요. 덕만 짓잖아요. 허탄한 신화 뭐하고 버리고 망령된 것 뭐하고 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뭐하라 그러나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뭐하라고요? 자, 다 같이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뭐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그럼 경건이라는 게 뭐냐? 경건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영어로는 이게 파이에티라 그래요. 파이에티. 근데 옛날에는 이 파이에티로 많이 썼다 그러는데 근간에는 파이에티로 많이 쓰지 않고 체리어티 또는 가달리니스라고 쓴대요. 체리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필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경건이 뭘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의 합당한 반응, 합당한 태도를 말합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의 합당한 뭐라고요? 반응 또는 합당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의 합당한 반응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경건이다.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태도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경건한 태도다. 됐습니까? 되나요? 자, 다시 한번 경건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의 합당한 반응 또는 합당한 태도다. 그럼 구체적으로 경건이란 뭐냐? 하나님이 있는 마음,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있는 마음,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 되나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경건은 수식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누구를 의식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 그게 바로 뭐다? 경건이다. 됐습니까? 혼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내가 어떤 기분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의 방식. 그게 바로 뭐라고요? 경건이다. 아멘입니까? 그럼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밥을 짓는 거는 그거는 아주 굳은 사람, 낮은 사람, 뭐 파출부 아줌마만 하는 그런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밥 짓는 그 하나에도 그 밥을 지으면서도 누구 생각하면서 하나님 의식하고 밥을 짓는 거예요. 청소 하나 하더라도 누구 의식하고 하나님 의식하고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누구 의식하고 하나님 의식하고 하는 그게 바로 뭐다?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경건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네 자신을 뭐하라 그랬어요? 연단해라. 노력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겁니다. 훈련하라. 자, 훈련을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무의식 속에 습관을 집어넣으면요, 그게 잠재력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훈련하느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상황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그 행동을 딱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공이 내가 축구를 합니다. 축구가 날아오는데, 축구가 날아오는 게 아니고 공이 날아오는데. 공이 날아오는구나. 바운드가 공이 휘고 오는구나. 저렇게 휘면 이렇게 공이 돌아오겠지. 그러면은 내가 어느 각도에 들어서 어떻게 차라 하더라. 그래가지고 발을 그렇게 차가지고 여면은 공이 들어갈까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공은 옆으로 다 날아가고 마는 거예요. 공이 탁 날아오면 내가 그런 의식도 없이 무조건 공격을 날아올 때는 거기에 맞게 발로 찰 수 있는 거. 이해가 되겠습니까? 굳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렇게 해야지 말하지 않더라도 그 상황이 나오면 그간에 많이 훈련되어져 있으니까 정확하게 슈팅을 날릴 수 있는
그게 연단의 목표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렇게 연단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뭐냐? 두 개를 분류시켜 놨어요. 육체의 연습과 경건의 연습을 구분을 지었어요. 자, 위로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가느냐? 육체의 연습은 8절입니까?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다시 한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여기 육체의 연단은 우리 운동하고 체육하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운동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도 몸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옛날에는요, 못 먹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운동이 안 해가지고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정장로님 저보고도 운동량을 배로 늘리래요. 배로 늘리면 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좀 까불었더니 말이에요. 제가 막 걷기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른다고 까불었더니 아이고 주일날 저녁에요. 밤새도록 지가 나가지고 양다리 다 지가 나가지고 그 이튿날은 근사에 수련회 가야 되는데 지가 안 풀리더라고. 절대로 방심하지 말아요. 운동을 뭐 해야 돼요? 지금 필수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운동해야 돼요. 운동해야 모든 기관들이 다 살아날 수. 여기에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런데 그 운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육체의 연단은 이 말은 금욕주의자들의 교훈을 말해요. 금욕주의자들 지난번에 했죠. 영지주의자들 쾌락주의로 빠지든지 금욕주의로 빠지든지 그노시스트주의로 빠지면 영지주의에 빠지게 되면 지난번에 말 안 했나요? 왜 쾌락주의로 빠지느냐?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우리는 잘 될 수 있다. 뭐 쾌락주의. 뭐 구원받았으니 얼마든지 뭐 흥청방청 살아도 괜찮다. 이 쾌락주의 빠져. 그 다음에 금욕주의. 이거는 육을 죽여야만이 육에 갇혀 있는 영이 살아난다. 그래서 더운 날은 뭐 입고 와야 돼요? 외투 입고 오고 오바 입고 오고 겨울날은 핫팬티 입고 그냥 속이 비는 그냥 그런 옷을. 왜? 육을 괴롭혀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금욕주의의 그와 같은 훈련도 약간의 뭐는 있다? 약간의 뭐는 있어? 유익은 있다. 때로 우리가 절제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유익은 있다. 아이들이 말이에요. 내일 모레 수능 칠 아이들이 막 잠 온다고 해서 막 디디다 자버리는 거예요. 도무지 앉아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끈기 있게 좀 책 한 장이라도 좀 제대로 읽으면 좋겠는데 외우고 하면 좋겠는데 연구하면 좋겠는데 안 하고 자요. 잠 온다고 왜 자냐 임마. 좀 공부를 해라. 잠 오니까 자죠. 이렇게 버리면 연습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육체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이단의 교훈 그런 것들 금욕해서 얻어지는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그러면 경건은 어떤 거냐? 경건은 뭐라 그러나요? 범사에 마다 유익하다. 범사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 나온 내용도 봐요. 금생과 지금 살고 있는 삶과 그 다음에 내생도 앞으로의 삶에도 뭐가 있느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밑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너무나 좋은 말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너무 좋구나. 아멘. 맞구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건이 회복되어질 때 삶의 목적도 삶의 의미도 삶의 가치도 삶의 방향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경건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자리 잡히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텍사스의 석유 부자 그분 이야기했는데 그 목사님 위의 것을 위해서는 얼마나 뭘 준비했나요? 하나도 준비하지 못. 그러면 이 부자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까지 그 신경 안 써요 저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말 한마디 듣고 이 사람의 딱 삶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동서남북으로 부족할 것이 없다. 나는 이만큼 성공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가난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는 거지에 지나지 않았구나.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이 부자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수많은 곳에 고아원을 짓고
우리 한국에도 저 종로 5강가 거기에도 이분의 기념, 이분이 그 빌딩을 지어가지고 어린아이들, 버림받은 아이들 기르라고 그렇게 해주고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경건을 연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15절로 내려갑니다. 이 모든 일에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절 시작. 네가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맨 뒷절의 말씀은 여러분, 너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도 복되지만 그 사람을 가르치는 너도 복되다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가르치면서 내가 성숙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 여러분, 꼭 어떤 부서에 들어가서 안 하려고 들지 말고 좀 하려고 들으세요. 뭐 맡기면 안 하려고 들으다. 연말 되면 목사님들이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예요. 뭐를 하십시오. 나 못해요. 나 못해요. 나 못해요. 그래 합쳐달라. 합쳐놓으면 잘 될 것 같죠. 합쳐놓으면 두 개 다 죽어놔야 돼. 또 옛날 모양으로 고도로 가 있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힘들어도 가르치고 힘들어도 봉사하고 하게 되면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그 영혼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끝에 이 구절을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네 자신도 구원하고 네게 듣는 자도 구원하리라. 이 말은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누이 좋고 누가 좋고 매부 좋고 또랑치고 까리 잡고 꼭 먹고 알 먹고 찐빵 먹고 밥 먹고 두루두루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훈련합시다? 경건 훈련합시다. 부지런히 교회 나오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섬기시고 하시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미쳤다. 저 사람들 정말 바보들이다. 뭐 때문에 저렇게 가는 줄 모르겠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 듣고 네 교회 오늘 안 갈까 봐. 교회 가는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그렇습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왜 우리가 교회에 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왜 가르치고 읽는 것, 읽고 근면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혀 마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 일에 제발 좀 집중해라. 편안하게 나태하고 게으름뱅이 피우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지내볼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좀 그런 일에 전혀 마라. 전심전력해봐라.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다 같이 따라해. 우리는 고가품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뭐라고요? 고가품. 고가가 뭡니까? 값 좀 나가는 제품이다 이 말입니다. 값이 많은 제품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고가품이에요. 아멘입니까? 싸구려는 아무데나 가서 고치면 돼요. 싸구려는 아무데나 가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품 진짜백이는 아무데나 가서 고칩니까? 어디로 보내요? 어디로 보냅니까? 본사로 보내잖아요. 본사로. 우리의 본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교회. 부지런히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을 연단함으로 우리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금생도 내생도 유익이 있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병영교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